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2월을 시작하는 첫째 날입니다. 2024년이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 하나님께서 2월 한 달 동안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2월을 시작하며 기도로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그들의 얼굴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동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0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2월의 첫째 날입니다. 2월의 처음을 기도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2월 한 달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겸손에 대해서 일관되게 기술합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바라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지녀야 할 덕목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기에 겸손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다만 겸손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에 더 가깝습니다. 겸손을 무조건 나를 낮추는 것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 또한 바른 겸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무조건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아닙니다. 양보 또한 성경에서 언급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종종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성경에서 정확한 의미는 순종보다는 내가 완전히 엎드려지는 사라지는 굴복함입니다. 이런 기도를 종종 드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내 두 눈으로 보는 것처럼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어제 바디메오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면서 그와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매 순간순간 내 눈이 보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마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목사라는 이름표가 내 등 뒤에 달려 있어서
모든 사람이 내가 목사인 줄 안다면 어떨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가 내 가슴팍에 달고 산다면 과연 내 모습은 어떠할까? 좀 우습기는 하지만 지금보다는 적어도 더 하나님을 인식하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더 굴복시킬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물론 제 기도나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데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겸손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일이 그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의 기도와 소원에 응답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신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쫓았습니다. 저 갈릴리 호수 북동부에 위치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부터 예수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유대 지역과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통과하고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바로 코앞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께서 제자 둘을 근처 마을에 보내시며 마을 어귀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명령이 분명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런 당황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혹시 나귀 주인이 못하게 하거든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을 입구에 가보니 정말 나귀 새끼가 매어 있었고 예수의 말처럼 나귀 옆에서 제자들을 향해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쳐준 대로 대답하고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위에 올라타셨습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나귀 위에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얹어 놓고 예수께서는 그 나귀 위에 올라타셨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눈으로는 다소 초라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 모습은 유대인에게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왕으로 등극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나귀 위에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면 나귀는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동물입니다. 다윗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할 때에 사람들은 솔로몬을 다윗이 타던 노새에 태우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이 모습이 참으로 기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제껏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예수는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나귀는커녕 염소 한 마리에 올라탄 적도 없으십니다. 항상 자신의 머리 둘 곳도 없이 그렇게 이스라엘 지역을 떠돌아다니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나서는 더더욱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를 기점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왕으로 등극한다라는 것을 대놓고 표현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마치 자신이 다윗 왕처럼 솔로몬 왕처럼 나귀 위에 앉으셨습니다. 나아가 자신을 스스로 주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보통 당신을 가르치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본인을 가르쳐서 스스로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다를 뿐이지 예수님은 동일하십니다. 본인을 마치 왕처럼 주처럼 드러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처럼 나귀 위에 앉으신 이유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그 말씀에 굴복하기 위함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만 인간적인 예수는 왕과 같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자신의 모습을 꺼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손사래를 치며 자기는 나귀를 탈 사람이 아니라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나귀 위에 타시고 사람들이 깔아놓은 나뭇가지와 옷자락 위로 마치 왕처럼 지나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 자신의 뜻을 버리는 것, 나아가 자신 자체가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와 같은 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수 없으시고 그와 같은 자를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한 인물이 본문에 더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면식도 없는 이의 집에 가서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나귀 주인이 묻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서에서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만 그 제자들은 또한 우리보다 훨씬 나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들로서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늘 저에게 누군가의 집에 가서 차를 가져오라고 말한다면 저는 절대 못한다고 항변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본인들이 도둑으로 몰릴지언정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또한
나귀 주인도 그와 같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자신의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이 쓸 것이라고 말하니 그 말씀 그대로 나귀를 내어줍니다. 겸손한 이들의 모습입니다. 겸손한 이들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덕규 씨가 지은 가시나무라는 노래에는 이와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우리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괜찮다는데도 그것을 스스로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치 겸손이라 생각하지만 실상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앞선 교만입니다. 2월 한 달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내 속에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보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심으로 오늘도 2월 한 달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선교사님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의 복음 들고 나아가 열방을 섬깁니다. 특별히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우리와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동일한 하나님을 모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선교 사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의 복음 들고 오늘도 땅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 속에서 폐허가 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한 손에 들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 목숨 걸고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안전을 기억하여 보장하여 주시옵고 지켜주시며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베푸는 사랑으로 또 그들이 베푸는 복음으로 그 땅에 평강이 임하고 그 땅에 전쟁이 끊어지며 그 땅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끝나지 않는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으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이 우고하게 묵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번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십자가가 그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선교사님들부터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이민우 선교사님, 김창훈 선교사님, 김현철 선교사님, 그리고 이현우 선교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각자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그들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선교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며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오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